힘이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전 세계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형제자매님,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지난주에 시작된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 대회가 이번 주 수요일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되었습니다. 겹치는 일정 같지만 또 목사님은 바쁜 와중에도 이번 주에 에티오피아를 방문하게 되셨는데요. 2016년 8월에 목사님 처음 에티오피아를 방문하셨고 또 지난해 12월에 두 번째로 방문할 때는 교육부 장관과 또 연이어서 총리와의 면담이 성사되면서 저희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정부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육부 장관께서는 이 마인드 교육에 대해 들으시고 이 마인드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마음이 들어서 MOU를 저희와 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목사님이 가셔서 이 MOU 체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마음을 통해서 배운 이 말씀이 저희 마음에 빛이 되었고 저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전 세계에 또 비춰지는 것을 볼 수 있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제890회 영상교재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렸던 CLF에 이어 이번 주에는 에티오피아에서 들려온 그 놀라운 소식들이 우리들을 또 한 번 깜짝 놀라게 해줬습니다. 빛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빨리 퍼지죠.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성경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뉴욕 마하나임 캠퍼스에서 열린 2017 세계 기독교 지도자 대회 CLF 기간이었던 3월 10일 그라시아사 창단의 부활절 칸타타가 열렸습니다. 예년보다 한층 높아진 수준과 큰 규모의 부활절 칸타타는 성경 속 장면들을 더욱 자세히 연출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그라시아스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와 합창단의 열연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장면에서는 관객들의 감격에 찬 박수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부활절 칸타타는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와 박수 속에 막을 내렸고 박옥수 목사의 마지막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박 목사는 곧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갈 목회자들이 이곳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 은혜로 살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2017 세계 기독교 지도자 대회 CLF는 각국의 목회자들이 새로운 삶과 사역을 시작하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지난 15일 박옥수 목사가 에티오피아에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에티오피아 교육부와 IORF 간의 MOU를 체결하기 위한 것으로 쉬페라우 마리암 에티오피아 교육부 장관은 본격적인 마인드 교육을 시작하기 위해 빠른 MOU 체결 및 박옥수 목사의 방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체결식에서는 쉬페라우 교육부 장관과 박옥수 IORF 대표 고문이 대표로 문서에 각각 서명함으로써 MOU 체결이 성립됐습니다. 에티오피아 교육부와 IORF 간의 체결 조항은 IORF가 에티오피아의 모든 국립교육기관에서 마인드 교육을 시행하고 정부에서는 이를 지원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축사에서 앞으로 마인드 교육이 에티오피아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በሁሉም ትምህርት ተቋማት እና በወጣቶች አደረጃጀቶች የሚሰጥበት ሁኔታ ነው። እስካሁን ምናልባትም በብዙ ሺዎች የሚቆጠር እንደዛ አይነት ስልጠና ተሰጥቷል። በራሳቸው እና በጋራ መድረኮች ማለት ነው። ሁለተኛው ያው ካሪኩለሙ ውስጥ አስገብቶ መስራት ነው። ሶስተኛው ቋሚ የማሰልጠኛ ተቋም ማቋቋም ነው። ይህንን አሁን የቦታ ጥያቄ የመሬት ጥያቄ አቅርበዋል። ህንጻው የሚያርፍበትን ቦታ ህንጻው ካረፈ በኋላ የተለያዩ ፕሮግራሞችን አንድ ላይ ማቀናጀት ነው የሚፈልጉት። 체결식 후에는 에티오피아 국영방송 EBC와의 인터뷰가 있었고 양측은 이번 MOU 체결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에티오피아에서 마인드 교육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마인드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학생들이 에티오피아를 더욱 새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것이 기대됩니다. 지난 12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 2017 세계 기독교 지도자 대회 CLF를 마치고 돌아온 박옥수 목사와 함께 서울 경인 지역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연합예배 사회를 맡은 강남교회 황효정 장로가 짧게 CLF에 관해 설명했고 이어 CLF 특집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그라시아스 음악중고등학교와 강남교회 진달래 합창단이 축하 무대를 펼쳤습니다. 특히 음악학교 재학생들의 공연은 여성 중창과 목관 오중주, 합창 등 다채로운 무대로 성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이날 박옥수 목사는 창세기 41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셉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꿈을 이뤄주시겠다는 믿음으로 나갔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됐듯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고 전했습니다. 2017 세계 기독교 지도자 대회에서 전해온 복음의 소식들이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6일 박옥수 목사가 에티오피아 TVET 대학교 재학생들을 위한 마인드 강연을 펼쳤습니다. TVET 대학은 에티오피아에서 잘 알려진 기술대학으로 교육부의 추천으로 IORF와 협력을 맺어 벌써 4번째 마인드 강연을 주최했습니다. 이날 강연은 수도 아디스아바바 코케부 대연회장에서 열렸고 총 5,5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제루스무르 TVET 대학 총장이 축사를 했고 오전에는 박옥수 목사, 오후에는 조송아 목사가 각각 강연했습니다. 박 목사는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된다며 에티오피아 젊은이들이 마음의 불을 켜고 어두움을 이겨내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강연을 경청하며 마음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배울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I get that the training in mindset should be the foundation of our education as well, the foundation of our development as well. Without a changed mind, we can't change our life, we can't change our country, we can't change the world as well. So I find these kinds of training should be included in our curriculum. It should be this kind of training should be given starting from the kindergarten. እኔ በዚህ በተሰበሰቡበት ኮንፈረንስ በጣም ደስተኛ ነኝ። ምክንያቱም ይሄን አስባችሁ ለኛ ለወጣቶች ጥሩ የአእምሮ ለውጥ እንድናረግ የጭንቅላት አክቲቭ እንድንሆን ስላደረጋችሁ ከልብ ነው የምናመሰግነው። ግን በዚህ አጋጣሚ ስርዓት ብዙም ስላለ ኢትዮጵያ ውስጥ የአእምሮ ለውጥ አድርገን በስራ ተነሳሽነት በጥሩ አእምሮ በነቃ ፍላጎት ወጣቱ ተነሳስተን በመሰጠን በስራ ዘርፍ መሰረት ብንሰራ ከምንም በላይ 국영TV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에서 이번 TVET 대학 마인드 강연을 취재하고 박옥수 목사를 인터뷰했습니다.
이번 마인드 강연은 마인드 교육에 대한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관심을 엿볼 기회였습니다. 기쁜 소식 광주은혜교회가 지난 9일 광주광역시 남구청 대강당에서 빛고울 실버 잔치를 열었습니다. 광주은혜교회는 남구에 거주하는 많은 어르신들을 초청했고 이날 총 300여 명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링컨하우스 광주스쿨 학생들의 건전 댄스와 유치부에서 준비한 한국 전통공연 함사쇼, 전북 도립국악원 박덕기 고수의 소금 연주와 최애란 명창의 춘향가 등 다양한 축하 공연이 펼쳐졌고 특히 한국인의 한을 무용으로 승화한 아리랑 공연이 뜨거운 반응을 얻어냈습니다. 이어 이정화 마인드 교수가 도전하는 인생은 아름답다는 제목으로 행복에 관해 강연했습니다. 2부에서는 노래교실과 한국의 전통무용 부채춤을 끝으로 행사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실버 잔치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실버 아카데미에 관심을 보이며 입학 의사를 비치기도 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광주 실버 아카데미를 통해 광주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행복하고 복된 노년을 보내길 기대해봅니다. 기쁜 소식 대구교회가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죄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았다라는 제목으로 지역별 성경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대구중앙교회와 인근 웨딩홀 두 곳에서 각각 진행됐습니다. 기악 공연 및 구원 간증, 트루스토리 등이 식전 공연을 장식했고 이어 기쁜 소식 대구교회 알레그리아 합창단이 중창 및 앙상블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쁜 소식 영천교회 김두현 목사와 기쁜 소식 성주교회 김영웅 목사가 각각 강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 시간 후 2부 개인 상담 시간에는 참석자들이 복음을 들으며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총 20여 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참석해 복음을 들었고 대구교회 성도들은 성경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며 행복해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대구 시민들이 복음을 듣길 기대해봅니다. 지난 25일 케냐 마하나임 국제고등학교와 케냐 IYF가 협력해 케냐 국립공원에서 청소봉사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번 활동은 지난 3월 3일 세계 야생동식물의 날을 맞아 진행된 것으로 마하나임 국제고등학교 학생들과 케냐 여러 대학교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를 포함해 총 12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케냐 IYF 측에서는 케냐 야생동물관리청 KWS와 MOU를 체결해 주기적으로 활동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학생들은 사자의 먹이를 직접 만들거나 동물들 우리를 청소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마하나임 국제고등학교 학생들과 IYF 자원봉사자들은 이날 봉사를 통해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케냐 사람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난 10일 미국 뉴욕에 있는 마하나임 대학에서 기쁜 소식 선교회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안수식에서 목사로 안수받은 사역자는 총 8명으로 김요한, 김반석, 박상태, 이진환, 이종환, 살바도르 베레스, 에르네스토 누니에스, 에드가르 바라하스 전도사가 각각 목사로 안수받았습니다. 그라시아 사창단의 축하 공연이 있었고 이어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박 목사는 요한복음 9장 말씀으로 안수를 받은 사역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은사로 충만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올 한 해 신년사를 따라 힘차게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목사 안수를 받은 사역자들을 통해서도 새로운 길들을 열어가시길 기대해봅니다. 지난 10일 IYF 인천지부가 경인지역 대학생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총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최근 IYF 학생들 사이에 보이고 있는 성경 읽기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민상기단원의 체험담을 시작으로 박창규 IYF 경인지부 교육위원회 마인드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어 지역별로 성경 읽기 조를 편성해 학생들이 성경을 꾸준히 읽을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이번 모임을 계기로 경인지역 대학생들이 말씀에 힘입어 대학생활을 해나가길 기대해봅니다. 르완다 IYF 지부가 지난 11일 리비에라 고등학교에서 마인드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총 5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리비에라 고등학교 보니페스 교장이 청소년들을 위해 일하는 IYF에 감사하다며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고봉진 르완다 IYF 대표 고문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한국의 모습과 영화 얼라이브 등 다양한 예시를 들어 마인드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연했습니다.
강연 후에는 르완다 IOF 지부에서 준비한 언어와 태권도 등 다양한 아카데미가 열려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르완다 IOF 측은 이번 마인드 캠프를 시작으로 르완다에 있는 많은 고등학교에 IOF 마인드 교육이 전파돼 더욱 많은 학생들이 변화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디오피아 아디사바바입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 절을 읽었습니다. 히브리 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렇게 핸드폰이 생기고 핸드폰을 가지고 많은 정보를 얻고 뉴스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큰 시간들 1시간, 2시간, 잔시간 10분, 20분은 그 핸드폰에게 많이 뺏겨서 우리 마음이 그냥 주님을 향한 생각을 가질 만한 생각들을 거의 잔시간 다 빼앗기고 있는 참입니다. 저도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어찌다니 한 펴보면은 전화 온 데도 있고 문자 온 데도 있고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서 핸드폰에서 정보를 많이 얻고 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전할 수 좋긴 하지만은 잔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그래서 제 손에서 핸드폰을 들고 다니지 않냐고 가방 안에 넣어놓는 삶을 살기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느냐. 히브리 3장 1절에 우리 믿는 도리시요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말씀 있는데 이제 짧은 뭐 한 10분이나 5분 정도 아니면 차를 타고 갈 때 그럴 때 나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면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사인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아무도 귀신을 건져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귀신에게 마음이 딱 잡혀가지고 자기가 하기 싫어도 돌로 자기 몸을 상해야 하고 무덤 사이에 거해야 하고 소리 질러야 하고 그럼 자기가 이제 돌로 자기 머리를 때리고 돌로 자기 몸을 때릴 때 아픈 걸 알고 고통을 알면서 이거 하지 말아야 한다 해도 자기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거기 사로잡혀 꼼짝 못하고 고통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손에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그 귀신이 나가면서 돼지에 깨달아 2,000마리 된 돼지가 비탈로 내려다다서 바다에 빠져 몰사하는 걸 보면서 야,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내가 귀신 속에 있던 귀신이 나를 저 바닷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었으면 내가 돼지처럼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니면 내가 그야 있었다면 예수님 안 도와줬더라면 늘 귀신에게 잡혀 내가 원하지 않은 온몸을 내가 돌로 때리고 고통과 무덤 속에 살아야 하는데 그 귀신에서 벗어난 사실상은 너무 행복한 것이야. 근데 이 성경 마음 5장에서 뭐라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귀신 들리는 자가 예수 함께 있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가서 주께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친족들에게 고하라고 말씀했어요. 그 내가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귀신 들린 자가 돼서 이제 삼촌을 만나고 사촌 형님을 만나고 그다음에 그 고모를 만나고 아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 제가 몸서리가 나고 귀신이 무섭고 두려웠는데 거기서 벗어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할 때마다 예수님만이 안 오셨으면 내가 지금도 그 귀신 속에 사로잡혀서 무덤 속에 살고 내가 저 비참하게 살 텐데 예수님 나를 건져줬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사는 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생각하고 내 마음에 주님을 묵상하고 사고할 만한 시간이 없는 겁니다. 저는 제가 8살 때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누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누님 밑에서 자라면서 우리는 그때 누님이 15살이었는데 어머니가 세상 떠나시고 또 다음에 그 형님 바로 군대 가시고 아버지 전쟁 중이라서 집에 계실 수가 없었고 그 누님 15살 때 누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동생 위에 누님 2분 있고 큰 누님 15, 작은 누님 13, 내가 8, 동생 4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끼리 살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 번은 밤에 자다가 보니까 이상한 소리 나 잠을 깨보니 누님이 혼자 막 울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내가 19살 때 구원을 받고 난 뒤부터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죄에서만 건져주신 게 아니라 어두운 삶에 건져주시면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압곡동에 장팔리에 있으면서 배도 고팠고 추웠고 했지만 항상 예수님 내 곁에 나를 도우시고 먹여주고 재워주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8살 때부터 19살 때까지 행복한 날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생각이 났느냐면 우리 누님 친구 가운데서 최미향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누님이 저하고 8살 차이가 나니까 제가 그때 뭐 한 11살쯤 됐고 그 누님은 한 19살쯤 된 이제 처녀 누님이었는데 한 번은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그 최미향이라는 누님이 우리 교회 최덕진 목사님의 따님인데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오고 누님하고 가깝게 지냈어요. 한 번은 전 생전에 선물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 누님이 노트를 이만큼 사다가 옥수야 풀센트하고 그 선물을 저에게 줬어요. 내가 그때 풀센트가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선물을 주는데 그리고 난 뒤에 세월이 지나면서 그때를 생각해 봤어요. 그때만큼 내가 행복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노트를 쓸 수가 없어요. 막 고마워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랬어. 그래서 그 누님을 자주 생각했는데 내가 이제 커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그 누님 같은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진 여자가 있으면 좋겠다. 결혼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늘 이제 어렵게만 살다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누님을 생각하고 막 그 뒤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 목사님 가족이 딴 데로 이사를 가고 난 뒤에 만나본 적이 없었는데 군대에 있을 때 그 누님의 동생이 나보다 나이 1살 적은 동생이 우리 부대 왔는데 얼마나 내가 고맙고 잘 대해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누님을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한데 예수님이 내게 행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난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 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있던 그 선산읍 교회에서 막 제사함 받으란다고 막 그런 거 외치다가 교회에서 나를 막 따돌리고 멸시하고 막 했을 때 그때 그리고 예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신 것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선교학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선교학교 와서 마치고 나서 다른 사람 다 갈 때고 압곡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제가 손을 순 자매님 구원을 받으시고 얼마나 내가 처음으로 복음을 구원받아서 생각하면 기쁘고 그럴 때 한 때 한 때를 생각하면 내 마음에 지금도 기쁨으로 가득 찼고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군대 가서 정말 일을 했을 때 순간순간 주님이 역사하신 일들 제대하고 이제 김천에 이제 집을 얻지 못했는데 엔든 선교사님 허락해서 집을 얻을 수 준비해 주신 일들
그리고 그때 수원 교도소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많은 재소자들 구원받은 일들, 그리고 제가 또 부산 부마회관 집회에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일들, 극동방송에 방송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일들, 그리고 이런 일들 하나하나 생각하면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냥 앉아있으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문득 내가 어려움이 닥치겠구나, 내가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떠오릅니다. 요즘에 일이 이렇게 되지, 이게 잘못되는 게 아니야. 내 그런 생각 나를 한없이 절망으로 이끌어가는데, 반대로 주님이 내게 하신 늘 절망, 소망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를 1994년부터 1994년도 봄에 내가 케냐를 처음 들어가서 그 이름에 제가 가나에 가게 됐고, 아프리카에 복음전 수많은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 구원을 받는데, 이번에 제가 이디오피아에 와서 이디오피아 정부가 갑자기 청소년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우리가 청소년 교육을 한다 수장님이나 그 외에 교육부 장관, 청소년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오늘 오전에도 제가 한 기술대학에 2,500명 학생들을 강당에 이제 모여놓고 마인드 강의를 하는데, 2,500명이 앉아가지고 조잘조잘 하는데 몽하고 강당이 그랬습니다. 방송 시도도 열악하고 뭐 의자도 불편하고 그렇지만 1시간 10분 동안 이제 마인드 교육을 하는데 많은 젊은이들 귀를 기울여 들어주면 너무너무 감사했고, 총장님과 점심 식사를 하는데 뭘 먹겠냐고, 양고기가 제가 양고기를 잘 먹는데 양고기를 시켰는데, 우리가 식사를 주문하고 이제 전체가 나오고 먹다가 보니까 양고기가 나오고 한 40분 뒤에 양고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이 뭐 이하면 계속 주워 먹더니 막 배가 불러가 양고기 나왔는데 먹지도 못해. 그러면서 내 마음에 한없는 기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형제자매들 종종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고 괴로움 속에 빠지지 않고, 내가 힘들었을 때, 병들었을 때 그때 나를 돌봐준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았더라면 심장이 아팠을 때 그때 죽었을 거야. 위장이 아파서 그때 지금도 위 때문에 고생하고 괴롭고 와서 했을 거야. 내 군대에 나를 돕지 않으면 군생활이 지옥 같았을 거야. 내가 정말 나를 이런 너무너무 행복한 거. 이번에 제가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 가기 전에 손자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할아버지 빨리 오세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죠. 할아버지 이번에 미국 오시거든 우리 햄버거 사주세요. 그래, 햄버거 사줄게. 가서 이제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햄버거 사줄게.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햄버거 집에 갔었는데, 아이들 햄버거 하나씩 이제 사주고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말 그랬다면 진짜 꿈 같은 일인데, 내가 뭐 어릴 때 어렵게 가난하게 배고프게 자랐는데 우리 손자들을 이렇게 햄버거를 사주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막내 손자는 나보다가 훨씬 많이 먹고, 우리 큰 선욱이는 작년에 나하고 같았는데 지금은 나보다 10cm쯤 더 크고, 그 아이들 볼 때마다 막 행복한 게, 내가 어릴 때 고생했는데 배고났는데 그 미국은 음식이 풍성하니까 무심히 먹는 저놈들이 그때 옛날 우리 클 때처럼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어려워서 어찌할까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복을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가 노트
잔뜩 봐라. 그때 기뻤던 그 기쁨. 그 뒤에 몇 번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너무너무 기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내 구원받기 전에 비참한 데서 그 벗어나서 지금 구원받고 나니까 온 세계 젊은이들에게 마인드 교육하는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이번 뉴욕에서 세계 기독교 지도자 대회라는데 900명의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말씀을 더 행복해 하는 것들. 주님께서 내 삶에 이러이러한 행복한 걸 주어서 깊이 예수님을 생각할수록 내 마음이 감사로 불붙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차는데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도리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원받고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내 죄를 깨끗게 하셨는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이 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가깝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마음을 나누고 살 수 있도록 하셨는지 그래서 작은 시간들 핸드폰 들고 그냥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시간이 5분에 10분 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해서 내 마음에 절망이나 두려움이 아닌 평안이 감사가 기쁨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여러분 삶이 훨씬 더 밝아질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주님이 행하신 감사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감사를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분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복된 삶이 올 겁니다. 좀 근심스러운 일이 좀 뒤로 제껴놓고 또 내게 일할 예수님을 기대하고 또 나를 도우실 주님 우리 아이들 그저 복음 전도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이들이 강대상에 자라서 강대상에 있어서 수백 명 앞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구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름다운 생각을 속에 예수님을 넣어서 내 앞길을 예수님 인도하시면 이렇게 복되게 이끌 그걸 생각하시고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고 싶고 주님을 증거하고 싶고 그럴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정말 무질서하게 살다 예수님 만나 밝은 마음을 가지고 난 뒤에 견딜 수 없어 동네 가서 사람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 여자 말을 듣고 나와 예수님 나와서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 같은 거룩한 분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들 속에 와서 직접 먹고 마시 같이 자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 행복을 지금도 주님은 우리 속에 만드는데 우리 기억에도 그런 행복도 잊어버리겠다면 정말 불행해질 겁니다. 다시 한 번씩 그때 더듬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삶이 훨씬 더 복되고 밝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가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전 세계 목회자들을 올바른 신앙과 정확한 복음으로 이끄는 2017 세계 기독교 지도자 대회 CLF가 열흘간의 모든 여정을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뉴욕 마하나임 캠퍼스에서 열렸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번 주에는 동부 각 지역으로 흩어져 남은 일정을 보냈는데요. 남은 일정 동안 하나님의 마음과 또 교회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던 CLF 2주차 일정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2017 세계 기독교 지도자 대회 CLF가 열리는 미국 뉴욕 헌팅턴의 마하나임 캠퍼스. 1주차 일정이 끝나갈 무렵 훌쩍 다가온 봄을 시샘이라도 하듯 펑펑 내린 눈이 캠퍼스를 가득 덮었다. 그리고 캠퍼스를 온통 덮은 흰 눈처럼 하나님의 참된 의와 그로 인한 기쁨이 참석한 목회자들의 마음도 뒤덮었다. 뉴욕에서의 마지막 날인 10일,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부활절 칸타타가 열렸다.
매해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해온 부활절 칸타타. 이번 공연은 46개국 900여 명의 목회자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되새기는 더욱 의미 있는 공연이 됐다. 공연 전 10명의 목회자들이 이번 포럼을 무사히 마쳤다는 수료증을 대표로 받는 수여식이 진행됐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부활절 칸타타는 예년보다 한층 높아진 수준과 커진 규모의 공연으로 찾아왔다. 대제사장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는 유다의 이야기로 시작해 이어지는 장면은 최후의 만찬. 이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떡과 포도주로 기념하라 명하며 당신의 죽음을 예견했다. 부활절 칸타타는 무엇보다 성경의 내용에 충실하게 그리고 보다 자세히 연출함으로써 관객들에게 더욱 실감나게 다가간다. 예수를 못 박으라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판결을 내리는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처참하게 핍박과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케스트라의 긴장감 넘치는 웅장한 연주와 합창단의 열연은 관객들에게 마치 당시로 돌아간 듯한 생생함을 전달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정확히 3일 만에 되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환한 빛 속에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관객들은 감격에 찬 박수 세례를 보냈다. 말씀대로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와 제자들. 이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는 장면을 끝으로 부활절 칸타타는 뜨거운 환호와 박수 속에 막을 내렸다. Bueno, realmente hoy fue emocionante al ver la cantata porque realmente sentí el momento en que llevaron al Señor al tribunal y todos los momentos que Él atravesó fue tremendo. Lo viví como si estuviera allí, fue una emoción muy grande, sentía hasta cada latigazo que le daban a Jesús, cada golpe como si hubiese estado presente y que sufrió por llevar nuestros pecados. Fue tremendo, llegó a mi corazón y me emocionó mucho porque vivir ese momento y saber que cada golpe que recibió Jesús fue por mis pecados, que los clavos que clavaron en sus manos y en sus pies, aún la corona de espinas que se veía que sufrió por esa corona, fue por cada uno de los pecados de mi vida y de cada uno de nosotros, pero especialmente yo pensaba en mí mismo y realmente fue tremendo. Fue emocionante vivir cada momento que fue todo desde el momento que Jesús, la cena, la Santa Cena también, todo fue espectacular, hermoso, pero también en los momentos que sufrió Jesús tocaron mi corazón. 박옥수 목사의 마지막 강연이 이어졌다. 요한복음 9장의 날 때부터 소견이었던 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놀랍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됐다. 이번 CLF 기간 동안 계속해서 행위가 아닌 은혜를 강조했던 박옥수 목사. CLF를 마치고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갈 목회자들이 이곳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 은혜로 살길 당부했다. I heard much and the theme of how I can summarize it to people is by grace we are saved. The Lord Jesus Christ saved us, paid for our sins, and we did nothing to merit it. It is by grace. All our labors couldn't have earned us that salvation. But with what I've seen today and all what I've heard in this conference, I believe that totally God's love made him to send his son to redeem us, to save us from our sins, not by our works. 부활절 칸타타를 끝으로 뉴욕 마하나임 캠퍼스에서의 1주차 일정이 모두 끝났다. 남은 2주차 기간에는 목회자들이 미국 동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해 성도들의 집에서 민박을 하며 일정을 보낸다. 애틀랜타, 디트로이트, 필라델피아, 포트웨인 등 각 지역에서 보낼 새로운 일정에 많은 목회자들이 기대를 품었다. We really had a good time here in New York on the first week. On the second week, we are really expecting to look around and see the United States. We also want to meet with the brother and sister in our churches in Atlanta, in DC, and have fellowship with them, and also look around, see the life in the U.S.,
It's our first time in the United States, so we are really excited and looking forward to looking at the country. Thank you. 뉴욕 관광을 한 후 목회자들을 태운 버스가 흩어져 각 지역으로 출발했다. 그중 조지아주의 애틀랜타 교회를 방문하는 이 팀은 장장 17시간을 달려 애틀랜타에 도착하게 됐다. 토요일 오후에 출발해 주일 아침을 버스에서 맞게 된 애틀랜타 팀. 1주차 동안 서로 마음을 나눴던 간증을 하고 말씀을 들으며 차 안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리다 보니 어느덧 도착한 기쁜 소식 애틀랜타 교회. 성도들이 준비한 맛있는 점심을 먹고 역시 성도들이 준비해둔 숙소로 향했다. 애틀랜타 교회에 방문한 목회자들만 해도 약 80여 명. 하지만 손님이 아닌 가족처럼 자신들을 맞아주는 성도들의 따뜻한 마음에 목회자들은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This house, one thing I notice in this house is love. The love of God, the love of Jesus. It takes the love of God for us to have such reception, very good reception from our host. I wanted to. The first time I met with the man, I asked whether he's a pastor, because he has the heart of a pastor, and the wife also has the heart of a pastor's wife. You know, the food is good, the lodging place is good, the reception is wonderful. It's a fellowship I will never forget the rest of my life. I'm really grateful, I'm thankful to what God is doing. I'm very grateful to Pastor Park. He's doing a very, very wonderful work in this part of the world. I'm very grateful. Thank you very much. 목회자들을 맞이한 애틀랜타 교회 성도들 역시 이들이 자신들의 집을 방문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겁다. 이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가까워지는 이 시간이 너무나 복되고 행복하다는 성도들. 교회와 함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된 일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형제자매님들 중에 또 저희 집에 이렇게 채택돼 갖고 저희 집에서 이렇게 귀하신 분들 모시고 교회와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 집에 머물면서 이렇게 좋은 마음을 받으셔서 각 교회로 돌아가셔서 정말 이렇게 복음의 일들을 하실 수 있고 또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셔서 복음이 정말 이렇게 많이 온 세상에 널리 이렇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애틀랜타 교회에서 보내는 2주차 일정. 오전에는 교회에 모여 그룹별로 시간을 보냈다. 일주일을 함께 지내며 보다 편안해진 분위기 속에 여러 가지를 질문하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나눴다. 이번 CLF를 통해 목회자들의 마음에 심긴 정확한 복음은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무엇보다 자국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일게 했다. I'm glad to have been invited to CLF in New York. During the sessions, we were greatly blessed by Pastor Oksopak, and more so the emphasis on preaching of the true gospel. The true gospel, that is, we should preach the word of God from the Bible. And when preaching the word of God from the Bible, we should not bring our own interpretation, but the interpretation from the word of God. And the true gospel is that Jesus Christ had cleansed our sins, and now we are free. We should not live under condemnation of sin, but as righteous people who are going to heaven. Now this message is important to us as pastors all over the world, and particularly in our country, Kenya, where most people still don't believe fully that Jesus has set them free, and even though they are preaching the word of God, they are still preaching under the fear of sin and doubt, and that is making the deliverance from Jesus be not very true. 저녁 시간에는 목회자들과 기쁜 소식 애틀랜타 교회 성도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 목회자들의 방문을 환영하며
애틀랜타 교회 성도들이 준비한 문화 공연과 피아노 독주가 분위기를 더욱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 목회자들 또한 앞에 나와 간증을 했다. CLF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선교회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들의 간증은 성도들에게 감동 그 자체로 다가왔다. 우리 애틀랜타 교회에 이번에 그 뉴욕에 WCLF에 참석하셨던 그 목사님들이 다 오셔서 이렇게 마음의 기쁨들을 막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데 저희도 너무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목사님들 오늘 멕시코 목사님이랑 이렇게 케냐 목사님 나오셔서 간증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을 받아서 돌아가시는 목사님 간증도 너무 좋았고, 멕시코 교회 목사님은 그 목사님이 이제 박 목사님 죄삼 거듭남의 비밀 책을 읽고 구원을 받으시고, 그리고 집회를 또 통해서 그 교회 전체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복음의 일에 이 정말 전 세계의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는데 이런 WCLF가 이렇게 쓰이고, 이 일을 저희 또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게 돼서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들 한 명 한 명의 간증 속에 그들을 신실하게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이다. 진정한 복음 앞에서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으며 자신의 사역 또한 실패했다는 걸 깨달은 목회자들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 복음과 앞으로의 삶을 함께하길 간절히 원했다. Hace más de 20 años yo creí haber sido salvo. A mí me habían compartido lo que yo creía era el Evangelio. Yo hice una oración de fe, traté de asistir cada domingo a las clases, a la iglesia. Al final descubrí que realmente estaba yo viviendo una vida de apariencia, tratando de mostrar una vida distinta, el secreto del perdón de pecados. Fue precisamente a través de ese libro que yo descubrí mi profunda maldad y pude darme cuenta de mi grave error en el que estaba. Descubrí lo que es el pecado, lo que es el arrepentimiento, lo que realmente es la fe. Esto me llevó a tener una experiencia genuina con Dios. Dios perdonó totalmente mi pecado. Ahora soy libre de todo pecado. He tenido la bendición de tener un acercamiento con la misión Buenas Nuevas. Y ahora a través del Congreso de Líderes Cristianos he conocido el corazón de Dios. Deseo profundamente llegar a la Ciudad de México y compartir con mi iglesia este corazón que he conocido de Dios. Yo conozco de la palabra de Dios desde hace 31 años, pero durante 21 de ellos yo no tuve salvación. Yo era pastor, pero sin salvación. Hace aproximadamente 10 años, un poquito más de 10 años, yo pude conocer de la misión Buenas Nuevas a través de una gran campaña que el pastor Oxopar dio en México, en el municipio de Cuautitlán Izcalli, donde yo vivo. En ese entonces no estuve mucho tiempo en la campaña, pero dejé mi nombre y mis datos y después me visitaron a las 2 semanas y me regalaron el libro del secreto del perdón de pecados. Este libro lo tuve ahí durante varios meses sin leerlo, pero yo empecé a sentir mucha carga por mi pecado pese a que yo era pastor. Aún la enseñanza que yo recibía no llenaba mi corazón. Hasta que un día empecé a leer el libro y pude encontrar la verdad. Y ese día fue de gran gozo. Yo recibí salvación y recibí el perdón de mis pecados. Después así estuve asistiendo a algunos campamentos mundiales en México. Y recientemente, el año pasado, nos unimos ya a la Misión Buenas Nuevas. Ahora la iglesia ya también pertenece a Misión Buenas Nuevas y la mayoría de los hermanos en la iglesia recibieron salvación. Ahora puedo ver no el Evangelio como una idea, una teoría como antes, sino lo veo como una hermosa realidad. Y también los hermanos en la congregación, estoy ansioso por regresar para poderles transmitir nuevamente toda esta bendición que yo recibí. Gracias. 세계 기독교 지도자 대회 CLF. 이번 포럼은 하나님이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회자들을 새로운 복음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마음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시간이었다. 모두가 처음에는 어렵다고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다. 나아가 이제는 이러한 역사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
더 많은 목회자들이 복음을 듣고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소망이 생겼다. 저희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일반 목회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또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면서 저희들 각 교회들마다 목회자들을 초청하고 또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구원받은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교회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CLF를 통해서 저희들이 머물고 있는 도시마다 하나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강하게 느낄 수가 있었고, 또 저희들 이번 CLF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모든 복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CLF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든지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종파와 상관없이 성경을 믿는다면 이 말씀 앞에서 다 구원받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속이 제 마음에 강하게 일어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 안에 정말 좋은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당신의 종을 통해 그 복음을 지켜오셨는데, 우리가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생각을 다 버리고 말씀대로 그대로 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많은 목회자들 우리에게 붙이시겠다는 마음이 들고, 목사님께서 이번에 뉴욕에서 CLF를 하셨고, 또 이어서 또 멕시코나 페루나 아프리카나 유럽에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제 마음에도 그 소망이 가득 차고,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 정말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허락하셔서 한 명 한 명 구원받는 게 감사하지만, 죄로 인해 고민하던 목사 한 분이 구원받을 때 복음이 그 교회에 전해져서 그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우리와 함께 복음을 생길 걸 생각할 때,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문을 우리에게 여실지, 얼마나 큰 문을 여실지 너무 소망스럽고 감사했습니다. 구원의 역사와 기쁨, 그리고 소망이 가득했던 CLF. 어느 한 부분 하나님의 손길로 진행되지 않은 곳이 없는 이 포럼은 목회자들이 앞으로 반드시 필요로 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교회의 마음을 가르쳐 주었다. Really, when I learned the heart of these brothers and sisters, I'm so thankful, and I want to deliver such a heart to Africa so that even our fellow pastors can share this heart with other people, welcoming them and treating them with the heart of Christ. Thank you. 세계 46개국 약 900명의 목회자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가득했던 2017 세계 기독교 지도자 대회 CLF. 약 열흘간의 여정이 이토록 아름다운 것은 앞으로 이들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 새롭게 꽃피울 복음의 역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보여주신 복음의 길. 앞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 더 많은 목회자들을 이끌어갈 CLF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수십 년간 자신을 괴롭혀왔던 어둠과 고통 속에서 단번에 벗어날 수 있었던 기쁨, 그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었던 행복일 것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그 행복을 누리고 계신 한 분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버지는 1년 동안 360일 술을 드세요. 최근 이분의 간증은 많은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초대석에는 기쁜 소식 강동교회 신형철 형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간증을 통해서 참 많이 이렇게 들었는데요. 여기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강동교회에서 있는 신형철 형제라고 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360일 동안 술을 드셨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술을 드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 계기가 제가 이제 군대에서 이제 해병대 지원해서 이제 그 수색대에서 이제 저격수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저격수 근무하다가 이제 그 겨울철에는 이제 섬 주민들이 굴을 따라 들어오게 됐는데 거기는 그 전방 지역이라 통행 금지가 있습니다. 그 통행 금지 이제 저녁 4시부터 이제 다음 날 9시까지인데 그 주민들이 어떤 굴 좀 많이 딸려는 욕심에 좀 이렇게 새벽 일찍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자제가 안 됐었어요. 근데 요거 그때가 이제 이제 그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근무 쓰고 있는데 제가 저녁에 그 저격수라 제 전방 최전방에서 앞에 대해서 비트파고 거기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그날 따라 그때는 거기는 그 섬이라 저기 그 바닷가라 가끔가다 물범이라든가 이렇게 물개들이 올라와가지고 그 간첩도 이렇게 슈트 입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렇게 많이 오발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주의가 요망되는 지역인데 그날따라 되게 그 바닷가 쪽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발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내가 잘못 봤나 싶어가지고 계속 한 몇 분간 이렇게 유심히 관찰했는데 이게 간첩이라는 그런 판단하에 이제 이 상부에다 이제 보고했었죠. 근데 보고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라. 다시 확인하니까 영락없은 그 사람 물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격하라는 지시 받고 이제 제가 이제 먼저 사격을 하고 그 주변에 있던 이제 초소에서 이제 총 쏘고 이제 조명탄이 뜨고 서치라이트가 비치고 그런 순간에 한 10분 정도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난 상태에서 이제 그때 이제 새벽 4,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억으로 한 3시, 4시 거의 다 돼가는 시간이라 바로 접근을 안 하고 이제 그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해가 뜨고 나서 거기 접근했는데 그 접근하는 순간 저는 이렇게 아무것도 못했었어요. 그냥 멍하니 그냥 그때 진짜 뭐라고 모든 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딱 보이는 그 시체가 평상시에 그 마을에서 이장님이었는데 평소에 형님하고 하던 분인데 그 이장님하고 그 부인하고 그 아이가 쓰러져 죽어 있는 거 보고 저는 이렇게 정신이 나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이제 떨린다는 그 자체도 그냥 멍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내무실에 와서 누워 있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무실까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인 걸 아는데 뭔 상황인지가 판단이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제 보안대에서 이제 상부에서 이제 조사 나왔고 그 조사 나온 결과 그 사람들이 무단 돌아가지고 침해해가지고 이제 사살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진짜 그게 간첩이었으면 이제 큰 포상 받고 이제 훈장 받을 건데 이제 마을 사람이니까 이제 좀 취소돼가지고 표창장만 이제 근무 주제로 이제 표창장만 그게 더 괴로웠던 거죠. 그런 것들이. 사람을 죽였는데 표창을 받았다. 그것도 더군다나 또 평소에 그 형님이라고 불렀던 그 일가족이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 좀 아이러니하고 그런 것보다도 그 고통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술 먹지 않았던 이제 술도 하고 이제 담배도 피우고 근데 담배 피우는 건데 술을 이제 먹으니까는 그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술 취했으니까. 술을 이렇게 잊으시려고 그런 괴로움도 잊으시려고 술을 드시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그런 생활이 저는 처음에 술이 그게 나 이렇게 37년 동안이라는 그 동안 내 알코올 중독자로 만들어갈 그 첫째인 줄 몰랐어요. 그냥 당시에 괴로우니까 잊어먹기 위해서 계속 술 먹다 보니까 이제 술을 안 먹으면은 이제 안 될 지경까지 이제 빠졌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생활을 계속 하다가 이제 그 집사람이 지금 사역자로 계시는 박양수 목사님, 그 모친님한테 연결돼가지고 이제 강동 그때 김웅령 목사님 계실 때 그때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나는 그때 구원이 하여튼 교회 다니면서 계속 그 괴로움에 빠져있어요. 어떤 내 마음에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빠져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런 생활을 한 거의 20년 가량 했었죠. 근데 요 근래 이제 저희 딸 동이가 이제 영상 선교부에서 근무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아빠, 왜? 그랬더니, 목사님이, 박 목사님이 아빠 좀 보재. 그랬더니, 박 목사님 나를 어떻게 알고 나를 보재? 그랬더니,
내가 다 얘기했어. 그 동의가 나에 대해서 이제 다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아빠가 뭐 술 먹었다, 뭐 360일 술 먹었다. 근데 동의는 360일 술 먹었다는데 저는 계속 보니까 360일, 300 더 먹은 것 같아요. 360일이 아니라 이제 동의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나는 술을 깨본 적이 없어요. 술 깨면 또 계속 마시고, 괴로우니까. 근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술 먹은 건지,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술 먹은 나중에 그게 이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술에 빠져서 살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박 목사님 이제 만나 뵙게 됐죠. 내가 4층에 올라가서 이제 박 목사님 만나 뵙고, 박 목사님이 이제 긴 탁제, 나는 왜 목사님도 하면 그 앞에 성경책 놓고 성경책 펴나면서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이제 하느님 말씀을 하더니 그렇게 그 교제할까라고 이제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그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목사님 혼자 앉아 계시라고 해서 딱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동희 아버님, 마음에 무슨 고통이 있어서 술을 드셨습니까? 무슨 괴로움이 있어서 술을 드셨습니까? 그때 난 깜짝 놀랐어요. 야, 여지껏 그 40몇 년 동안 내게 왜 술을 먹었는지에 해서 무슨 고통이 있어서 술 먹었는지 물어보면서 한숨 없거든요. 그러면 한 번도 다른 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괴롭다라는 얘기는 해본 적이 없으신가 보네요. 괴롭다 그러는데 그걸 얘기를 못했어요. 혼자 품고 이제 술만 예, 그런 것들이 참 이렇게 두려웠어요. 그런 걸 한번 교회 앞에서 한번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비난으로 돌아오니까 더 마음에서, 이건 진짜 평생 내가 안고 가야 될 짐이지, 누구한테 얘기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았었죠. 근데 목사님이 내 마음을 건드신 거죠. 처음으로 네. 이제 뭐가 괴로워서 이렇게 그 마음을 생각하고 질문을 하신 거네요. 근데 그때 눈물이 쫙 나더라고요. 내 마음의 고통을 물어봐? 내 괴로움을 물어봐?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 마음에, 이 마음은, 이분이 하면 내 말을 들어주시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간증을 쭉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듣고 계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네, 동희 아버님, 그 고통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보듬어 줄 수 없습니다. 목사인 나도 그 고통과 괴로움을 안아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품어줄 수 있고 해결해 주시고 보듬어 주실 겁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내가 이제 그 목사님 뵈러오면서도 술 취한 상태라 목사님 봤을 때는 이 상태에서는 복음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또 기억을 다 하시네요. 있었던 일들. 근데 그래도 좀 비린다고 이제 들먹고 온 게 이제 그게 그 지경이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아마 목사님 판단에 이제, 술 취했으니까 복음 전에도 이제 안 들어가겠다 싶으니까 다음에 이제 하시겠다 싶은 마음에 이제 안수만 받고 이제 내려왔죠. 이제 왔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강동에 있다 보니까 이제 강동교회 이제 허인수 목사님 계실 때 이제 거기 이제 찾아갔었죠. 찾아가서 이제 그때도 계속 술 먹고 있었어요. 나오면서 기쁜 건 기쁜 거고, 어떤 내가 또 술에 이제 그때는 나중에는 내가 그 고통 때문에 술 먹은 건지,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술 먹은 건지, 근데 그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제 계속 술에 절여져서 살았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허인수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했죠. 목사님, 내가 여태까지 내 생각대로 살아오다가 내가 이렇게 망한 것 같은데, 이제 목사님 말만 듣겠습니다. 이제 무릎 꿇었죠. 그때 목사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요일 날도 나오고 토요일 날도 나오고 일요일 날도 나오고, 그런 거 말고 목사님 말만 듣겠습니다. 계속 3번을 반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형제 동희 아버님 이 말도 안 들으면서 무슨 내 말을 듣는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말도 하나 못 들으면서 무슨 내가 목사님 말을 듣느냐.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들어와서 이제 계속 이제 출퇴근하면서 아침 이제 일어나면 교회 와서 이제 교회 돌보고 또 성경책 읽고 또 집회 있으면 또 집회 참석하고 또 저녁에 이제 끝나면 또 저녁에 자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죠. 구원은 언제 받으셨어요? 구원은 진짜 구원 받은 거는 95년도에 김웅영 목사님 계실 때 그때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 그때 구원이라니까 구원인가 보다 하는데 어떤 내 마음에 죄는 없었다는 얘기는 이어지는데 그게 쫙 내 마음에 와서 이렇게 이루어진 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허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하면서 이게 진짜 구원은 그때 구원받다 싶은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나서 그 전에 95년에 들었지만은 그때 삶은
막연하게 죄는 없어졌지, 죄가 없었다는 걸 알았지, 내가 어떻게 죄가 풀렸고, 어떻게 하느님 앞에서 내가 죄니 아니었는지 그런 데서 저는 몰랐거든요. 네,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허 목사님 만나서 이제 그렇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그걸 한 1년 지나다가 이제 또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핑계보다 내 몸이 어떤 괴로움의 고통이 찾으면은 괴로움이 자연스럽게 술을 찾게 되는 모양이 되더라고요. 내가 왜 모든 것을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은 술 외에 다른 걸 풀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뭐 운동을 해서 푼다, 다른 사람들이 운동을 해서 푼다든가 무슨 뭐 산에 간다든가 어떤 다른 거를 이렇게 건전한 걸 푸는데 저는 그냥 괴롭고 고통 때문에 그냥 술로 피해버리는 거죠. 근데 구원 받으시고 나서는 이제 술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끊어지신 겁니까? 근데 그때는 자연스럽게 끊었다는데 그때는 어떤 내 의지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먹으면 안 된다. 근데 그거는 몰랐었는데 요번에 술을 다시 또 먹게 됐어요. 한 며칠 먹게 됐어요. 근데 다시 이제 옛날 생활로 돌아가나 하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때는 그런 거 없이 자각 없이 술 먹었는데 그때는 이제 구원받았다는 그 저기가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는지 하면서도 어떤 내 습관에 의해서 계속 술을 먹게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또 갑자기 동의가 오더니 아빠 왜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번 동남아 그 월드캠프에 거기 같이 가자 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어떤 그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여건이 나올 수 없는 상태였는데 난 못 가. 왜? 나는 여건이 안 나와. 왜 안 나와? 너도 알잖아. 그때 내가 술 먹고 했던 그 여러 가지 그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때 동의가 아빠 목사님이 가자고 하시는데 목사님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 말씀 받아서 이렇게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한번 해봐. 여건 해봐. 안 될 건데 아주 아빠 화내지 말고 좀 해봐. 그때 그래 해볼게 하는데 근데 해볼게 내가 어떤 하나님 믿어서 하는 게 아니라 왜 요나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되나보자 하고 이제 그런 근데 여건이 나왔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늦게 나와가지고 이제 그 태국은 못 가고 나중에 필리핀은 이제 혼자 가게 됐죠. 그래서 필리핀 가서 이제 3박 4일 동안 이제 생활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계속 바쁘시니까 바쁘시고 이제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참 야 이제 목사님이 내가 그때 그 목사님이 왜 10분도 여기 앉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목사님이 워낙 바쁘시니까 그러겠지. 근데 목사님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시간을 안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교제하시고 뭐 돌아다니시고 그런 거 보니까 진짜 나 같으면 저거 진짜 힘든 삶이다 했는데 이제 금요일이니까 그 전날인가 그때 이제 우리가 그 대회를 했던 필리핀 대학 다바오에서 했던 그 대학교 현재 그 총재님하고 또 보이스카우트 총재 그리고 이제 그 비숍 그리고 탄자니아에서 온 교육청 총장님하고 이제 네 분을 앉혀놓고 이제 교제를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 분이 구원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 마음에 어떤 순간이 들면, 야, 이제 박 목사님, 박 목사님 저기 마음에서 하나님을 빼고 복음을 빼면 뭐가 남하는 이상한 생각이 하나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생각 들면서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라는 껍질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은 좀 어떻지만 박 목사님이라는 그 똑같이 이렇게 흐물흐물 남겠더라고요. 하나님 빼고 말씀 빼면은 그래서 저런 사람들 나름 살았으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그러면서 생활하다가 갑자기 또 같이 간 박영주 목사님 이제 분당교회에서 박영주 목사님이 불러서 그 무대 뒤에 갔더니 또 이제 4,000명 앞에서 갑자기 간증을 하라 가지고 뜬금없이 가서 또 간증을 하고 4,000명 앞에서. 예. 처음 써보시는 거죠? 예? 처음 써보셨죠, 4,000명? 네, 처음 써봤죠. 근데 뭐 나보고 떨리거나 그렇지 않죠. 근데 저는 이상 떨리진 않아요. 내 마음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뭐 지어서 내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뭐 떨릴 게 뭐 있어. 근데 이제 편히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돌아오게 됐죠. 근데 목사님하고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님 이제 저를 이렇게 필리핀까지 부르셨으니까 이제 무슨 교제를 해주실 줄 알고 계속 기다려도 답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워낙 바쁘시니까. 그래도 잠시라도 식사 시간에도 불러서 하겠다는데 나중에 그때
그 숙소에서 조그만 그때 필리핀 다보 보건부하고 그때 여기서 우리 해외 의료봉사단이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 그분들하고 좀 협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이제 목사님 불러서 갔어요. 근데 가도 이제 거기도 바쁘니까 옆에만 앉아 있었지 어떤 깊은 얘기는 없었어요. 이제 목사님이 그래도 이제 안 됐나 보죠. 그래서 여기까지 불렀는데 와서 교제도 못하고 이렇게 좀 앉아 보이셨는지 아주 박 목사님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 듣고 참석하고 에다가 이제 오늘 토요일 날 이제 필리핀 이제 마니라 공항에서 이제 목사님은 이제 VIP 하신지 이게 따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라운지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따로 들어갔죠. 같이 들어가자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있는데 또 거기 들어가서도 계속 이렇게 앉아 계시고 계속 켜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영상 교제하시고 또 통화하시고 계속 바쁘시더라고요. 근데 한 3시간 20분 정도 그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얘기가, 말을 걸 저기가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잠깐 한 40분인가 45분 정도 남았을 때 잠깐 이제 시간이 좀 있으셨어요. 목사님이 이제. 그래서 이때 아니면 얘기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 그러세요. 거기서 길게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그냥 묵통만, 목사님 저 술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한참 보더니 씩 웃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신영재, 그래, 전에 30시간 동안 360일 술 먹었다며, 예. 지금 며칠 먹었지? 예. 많이 좋아졌네. 이제 다 됐어.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무슨 지책이라든가 왜 또 술 먹었어?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들을 줄 알았더니, 그때 내 마음에 있는 거 다 얘기해버렸어요, 그냥. 다 얘기했다기보다 그냥 딱 한마디 그냥 술 먹었습니다. 그냥 그거 다 해결되는 거니까. 저는 술 말고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니까. 술 마시고. 그다음에 며칠 먹었잖아. 많이 좋아졌네. 많이 좋아졌어. 이제 다 됐어. 그 말씀 듣는 순간 진짜 마음에 제일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이제는 나보고 그 생각 안 나냐고 물어봐요. 이제 그때 군대에 있을 때 사고. 근데 생각은 나요. 예. 똑같아요. 근데 그때 생각나고 지금 생각 틀려요. 그전에는 그 생각나면 술을 먹어야 되고 괴롭잖아요. 근데 지금은 생각은 나지만 거기 매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길 힘이 생기셨네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끊어야지가 아니라 그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이 술 생각 안 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전혀 생각 안 나게. 예, 정말 너무 그 간증을 들으니까 감사하고요. 네. 우리가 혹시 가족들에게나 또는 이제 형제님처럼 오랫동안 술을 드시는 분들이 또 시청자 중에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아니면 가족들도 괜찮고요. 또 이제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우리 집사람이랑 우리 동이 3명 있는데 그 가족한테 저는 진짜 할 말 없어요. 진짜 뭐 미안하다는 소리조차도 할 수 없는 적이고 다만 이제 나 같은 꼭 술이 아니더라도 어떤 어디에 매여 있고 하면은 그 마음을 털어놓으세요. 털어놓는 순간 빛이 되고 어둠이 빛이 되고 편해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내놓기 힘들어 하시죠. 근데 그걸 받아 또 그런 마음을 저는 진짜 운이 좋아서 박 목사님이라고 있어서 그 마음을 벌어서 이제 털어놨지만 그걸 털어놓고 싶어도 그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을 모르고 어떻게 방법을 몰라요. 예. 그때 이제 그래서 이런 얘기 내가 또 거기서 잘해준지 몰라도 일단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마음의 고통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참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건 진짜. 하나님이 이제 형제님을 37년 동안 술에서 건져주셨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 형제님이 가셔서 들어주시고 참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두 발 벗고 달려가야죠. 예, 하여튼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 또 38년 된 병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저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안 된다. 뭐 썩었는데 또 38년 동안 병석에 있었는데 근데 지금도 우리가 심홍석 전도사님이나 좀 전에 우리 신영철 형제님이나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술에서 이렇게 못 빠져 나오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기서 자유함을 누린 거 볼 때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 한 주간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 교제를 마치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 동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